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역사하신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듯이 사람마다 치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태국에 있는 그런 분들 같이 또 서로 손 얹고 이렇게 또 참여하면서 안수받고 낫기도 하고, 또 우리 황희승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냥 걸어 나오는 거죠.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치유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바로 후자의 그런 치유 방식에 더 많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집회를 하고 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고 1075명이나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그 치유 사역자들도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아픈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다가 또 즉각적으로 낫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바른 곳을 보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예, 문제는 끝까지 잡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듯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한 그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속히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하나님 쪽에서 속히 들어주는 거는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걸 이제 사실 질문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커리 목사님이 기도받을 때 치유 확률이 85%다 90%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손 얹은 사람 이렇게 중에서 90%가 낫는 걸로 혼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추적해서 몇 프로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았던 것은, 결국 커리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집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몇 주씩,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려서 나는 사람도 있고 2주일 걸려서 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와셨던 수십 명이 다 완벽하게 100%가 다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후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것이 그냥 한 번 손 얹어서 낫는 그 확률이 아니라 결국은 내게 의지하고 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여러 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낫는 확률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확률을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고 또 왔는데 기도받고 낫지 않는 사람들이 또 혹시 실망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과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절하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른 것을 본다는 것. 결국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믿으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것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뭔가 어딘가에 역사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원하던 결과가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그 치유로 자신의 믿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더 그만큼 가까이 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바른 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과 같이 정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지 않냐. 반드시 보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물이 되어서 수분이 되어서 채소들이나 이런 그 열매들을 내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고 나서야 돌아오지 않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전에도 계속 로고스와 레마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에 아까 황희승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도중에 어떤 말씀을 본인이 탁 순간적으로 잡게 된 거, 사실 레마를 잡으신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치유를 붙잡으신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 순간에 이제 레마를 잡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은 레마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로고스죠. 그런데 레마일 때 실제적인 그 실제는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로고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 여기서는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면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히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또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레마인 말씀들이 역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로고스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커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사할 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이 빠르게 가는 방법은 없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잔질레이크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하신 말씀들을 인용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데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로고스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간에 우리가 레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로고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는 그 표적들로 우리가 선포한 로고스에 대해서 확고히 확증하시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도 로고스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말씀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마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로고스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요즘에 저희가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도 또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고 계속 행하라고 지금 권면받고 있어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래서 믿음이 창출되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거기는 또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로고스를 붙잡고 로고스가 명한 대로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중간에 레마로 변하거나 혹은 그 역사가 로고스가 선포된 그 로고스가 확증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나가야 되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전진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귀가 계속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는 방법 딱 한 가지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지? 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그런 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전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결과를 낸 사람들이지 믿을 수 있는 중에 믿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 사라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2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11장과 12장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자기 싸움을 잘 싸우고 이제 하늘나라로 입성을 했고 이제는 내 차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경주를 너에게 주신 경주를 네가 달려라. 그러면서 내 믿음의 창시자며 그다음에 믿음의 믿음의 끝이 되시는 분, 시작하신 분이며 끝이 되시는 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 종교일도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생각 안에서 너희가 기진하게 된다.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지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그 수치를 당하시는 것, 또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걸 절대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어. 그러다가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네가 보지 않냐. 너도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네 생각 안에서 기진하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지치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정했잖아요. 어딜 가기로 결정하고 어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어떤 기회에 안 될 때 그거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시키는 것만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전진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포기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절대 설득되지 않으면 그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그 성도들, 어린 성도들, 자녀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일찍 이 교회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나는 하고 싶다.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꾸고 그게 쉽게 한 번에 척 되지 않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이 자녀들 중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김민준 전사님 아들 되는 동현이도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실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포기할 길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끝까지 통과하더니 결국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었고 또 우리 김현숙 권사님 따님 되시는 또 한나연 자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갔다가 영국 갔다가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의사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또 그 최순희 권사님 둘째 아들 은기도 고등학교 때부터 의대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재수해도 잘 안 되던 일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 의학 전문대로 가서 결국은 또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강 집사님 슬기가 NCC에서 다니면서 계속 하버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꿈이 너무 큰 꿈이죠. 그 하버드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꿈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꿈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메디슨 위스콘신이라는 좋은 대학을 가서 지금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근데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젠 대학원을 하버드로 가겠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그랬듯이 지금 우리 현실 사회 여기에서도 내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어떤 믿음의 목표,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싸움이 간단한 걸 싸우지 않잖아요. 크고 어려운 걸 싸울수록 그것은 더 많은 우리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뿌리를 박았으면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마음에서 이 심령 안에서 딱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가지고 싸울 거야 라고 결정을 했으면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끝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크리목사님 때 배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얘기했고 손으로 얹으면 나올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나도 안 났는데 뭐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거대로 이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이고 이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는 그런 말에 속는다면은 그건 진짜 속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예, 우리 로마서 4장 13절,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계속 읽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같이 그 아들을 얻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고 아내나 남편이나 다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믿음의 기반이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로고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로고스를 우리가 붙잡은 거죠. 붙잡고 그 상황들이 말씀에 말하는 바를 우리 현실 삶에서 나타내기 작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의심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머리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사실 우리 심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에 뭐 이렇게 약간 근데 이렇게 될래나라는 생각이 지나가는 걸 내가 의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심이라는 뜻 자체가 기본적으로 멈추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망설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던 걸로부터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내가 포기하는 거,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으로 물러서서 죄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들어올 때 의심을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 의심을 따라서 내가 뒤로 갈 것이, 왜 뒤로 갈 것이라고 안 하고 죄로 갈 것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심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의심으로 물러서게 되면 그게 내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그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네, 그래서 의심으로 물러서서 죄로 갈 것인지 전진하여서 여기서 또 좋은 거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 기도받고 나으려고 했는데 기도받는데 별로 큰 그 전진이 없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누굴 의지할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나와야 될 거구나라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예, 믿음과 성령으로 나갈 것인지, 믿음과 성령으로 나갈 것인지, 믿음과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구하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그 경고를 받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조건은 하나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기 시작을 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 시작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예,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머리로 지나가는 생각들이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는 의심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가 의심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러서는 말을 한다든지, 뭔가 처리하는
철회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도 절대 의심하지 말라. 그게 하나 조건이에요.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구했으면, 내가 지혜가 필요해서 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 주실 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만 않으면은 그 지혜는 반드시 오게 된다. 예.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이런 상황 가운데 약간 실망을 하는 것은 접근을 환경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커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셨는데, 우리는 치유를 증거하려고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닷을 세우면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자꾸 조명을 해야지, 내가 낫다 안 낫다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명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이미 우주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선포된 거잖아요. 뭐가 진리인지가 이미 선포됐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는 이미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았어 라고 선포된 것은 말씀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낫는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거고, 누가 안 낫는다고 해서 그 말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상황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혹시 어떤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잘못된 부정적인 걸 우리가 더하게 돼요. 그러면 뒤로 이제 뒷걸음질 치게 되죠.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는 전보다도 더 접근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치유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원리대로 움직이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개별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치유를 믿을 때 그 치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함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 우리가 해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생각 안에서 지치고 네가 기진해가지고 잘못된 거서 혹시나 될까 했더니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사람 관계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랑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한테 둘이 이제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요. 둘이 관계가 있는데, 친한 관계인데, 이런 관계 안에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가서 이렇게 당신 아까 왜 그런 얘기를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제가 안 하고 그냥 왜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꽁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또 그랬는데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또 꽁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저 사람의 실제의 중심이나 이런 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거 마치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지금 접근을 말하고 있지만 바르게 접근해야 되는 걸 알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전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라고 들고 나가시면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해소하고 싶을 때 당연히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들고 나가고 오늘 당장 해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나가서 나는 대면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겠어 라고 나갈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부정적인 역사를 더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듣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 네 머릿속을 막 지나갈 수는 있지만 절대 네 머리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새가 네 머리 지나가면서 뭐 똥을 쌀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절대 네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은 얼마든지 잘못 생각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반응해서 내가 거기다 잘못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집이 져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예. 그래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지치고 기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진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돼. 예. 성경 말씀이 뭐라 하는지 거기다 복종케 해야 돼. 예. 성경 말씀에 복종을 해야지 상황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불신앙의 접근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려고. 환경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나 보다. 내가 치유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치유받은 게 맞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치유받은 것은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에 나타내게 하는 쪽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고요. 그게 바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은 우리 자신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DHTT 오셔가지고 36시간을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예, 분명히 전진했어요. 속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좋은 정보가 그만큼 더 들어갔는데 과거랑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치유에 다 한 걸음 다가갔고 또 우리가 치유자로서 이미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DHTT에 참석하신 분들 무조건 나가서 또 하셔야 되고요. 참석 못하신 분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차지하는 게 임자예요. 예, 하나도 못 들었어도 그냥 나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얘기구나. 말씀 무조건 나가서 하면 하는 게 임자예요.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신유의 방법인가 이런 예전에 오래전에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치유하는 방식을 배우고 뭐 이런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여했어요. 성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했는데 가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시작하면 그 자격증 달라고 열심히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자격증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여러 명이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몇 번을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못 따게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우리 목사님 자격증을 그때 땄습니다. 왜냐면 안 빠지고 갔으니까요. 뭐 한 달인가를 매주 와야 되는 뭐 그런 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씩을 참여해야 되는 거. 그런데 막상 나가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격증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격증을 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DHTT 놓치셨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서 하는 게 임자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임자죠. 예, 우리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은 기도 시간이 좀 짧아져서요. 10분씩만 우리가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선포했던 그 선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내가 아까 우리 한성란 집사님 어머님 정말 너무 훌륭하시죠. 예,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일부가 되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되면 내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나 안에 장착이 돼서 내가 자연히 그런 사람으로 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할 때 한 문장을 2번씩 우리가 정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 영과 혼과 육이 합쳐진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에 2번씩, 한 문장에 2번씩 하겠습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성품과 능력으로 삽니다.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생각과 성품과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로 세웁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이므로 나는 나갑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이므로 나는 나갑니다. 나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는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는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으므로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셨으므로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자이므로 나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자이므로 나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 동역합니다. 나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 동역합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나는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나는 나아가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